6장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진리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28번째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키르기스탄 이 자말과 함께 대학 친구 짜레마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말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키르기스탄 말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거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한때 기타 브랜드 중에서 교회 찬양단 위주로 해서 자마 기타가 잘 팔렸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자마르가 히브리어로 자마르가 찬송의 의미를 가집니다. 찬송. 그냥 자매가 이름이 히브리 말이라면 찬송이어서 그런지 은혜 받아야지만 행복하고 은혜 받아야지만 살 것 같으니까 최근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2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제가 자말로부터 처음 이메일을 받아서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메일 내용을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3년도 일이라고 2013년도 11월 17일 주일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자말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배 드린 것 이게 저는 한 3년쯤 된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이 되었더라고요. 이메일 제목이 꼭 읽어주세요. 한글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읽어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자말이 부탁해서 이메일로 매주 설교 파일을 그때 당시 보내주었는데 그 설교 파일로 통해서 설교 듣고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말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 전주 설교 제목이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 예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옛날보다 많이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에 울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배를 듣고 자꾸 예배를 듣는다고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듣고 하나님 밥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목사님 예배를 들을 때 항상 울어요. 한국말 잘 못 써요. 실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말. 5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말이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서울로 가서 설교 파일 보내주면 녹음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저한테 감사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다 한 1년쯤 지나서 한 해쯤 지나서 그쪽에 이메일이 잘못되어서 설교 파일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5년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한 달 전쯤에 다시 만났잖아요. 시당초 요즘에 자말이 요즘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강릉에 오고 싶다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5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저 이만큼 얼굴이 변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할단절에 처음 여기 와서 오전 예배 드릴 때 죽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말이 찬양을 해도 감동도 없고 5년 전엔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설교도 안 들리고 그래서 3시간을 그렇게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저를 째려보고 5년 전에 예배 드렸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뭔가 좀 수상하다는 것이 제가 감지되었고, 자말이 오후 예배 드리는데도 내내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후 예배 끝날 무렵에 제가 함께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물이 터지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새복되어지고 9.15 5년 전에 예배 드렸던 그 처음 간격이 계속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자레마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 자레마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도 안 다녀봤고 한국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자레마도 오전 내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오전에는 자말과 함께 자레마도 앞에 앉았었는데 오후에는 뒷자리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레마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것과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 그거 잘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친구 따라서 강릉까지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왔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제가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은혜 받았겠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안 받으면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오후 예배 때 앞에 앉지 않고 뒤에 앉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뒤에 계속 있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도 다 아프다고요. 이것도 또 수상하다고 또 생각이 되었어요. 앞으로 오라고 해서 아침과 같이 자말잡이 옆에 앉게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보통 머리 아픈 것 위에 기도해 주면은 바로 거의 나으니까 바로 낫겠지 했는데 더 아프다고 합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레마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는 것, 한국말을 모른다는 것, 그 종교는 이슬람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자말에게 통역하라고 하고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 비록 더 아프긴 하지만 반응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알려줬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반응 없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하여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말에게 계속 통역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말로 고백하라고 시키고 축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잠시 후에 있다가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왜 나온지 본인도 모르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울고 또 자말도 또 친구가 또 우니까 같이 덩다리로 또 같이 울고 자레마도 축사가 되었고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자레마가 처음 은혜를 받았고 축사가 되어서 귀신도 쫓겨나갔는데 서울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살면 또 이슬람의 영 아니면 또 다른 악령에 붙들릴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에요. 자말도 5년 전에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했는데 서울 가서 은혜와 말씀과 멀어지니까 또 악령에게 붙들려갖고 총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머리는 늘 계속 아프고 온몸이 이렇게 찌들어서 왔어요. 물론 거의 치유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 왜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소멸되고 또 왜 한 번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왜 또 들어갑니까? 우리 어떤 신자도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왜 그러냐고. 쫓겨나고 또 나가서 또 들어오고 교회 와서 기도받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또 들어오고 왜 자꾸 그러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럼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이고 그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면서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 35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직접 아수르의 군사를 칩니다.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대로 그냥 거기서 직사시켜 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에겐 공의가 없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아멘.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품 때문에.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는데 성실하게 지켜주신다.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마감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데 왜 한번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 예배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자유의지는 절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절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지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위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우리들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억지로 붙들어 매는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지만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말씀만 하신 겁니다. 믿고 구원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는 내 맘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세상이 왜 이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사랑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만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럴 때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에 오직 한 가지 대답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사람을 대하실 때 가장 큰 말씀,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가장 큰 대답이 뭡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대답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로봇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사랑이 됩니까? 컴퓨터에 나만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어떤 독재자가 있어서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거스리는 자를 다 잡아 가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독재자가 권력과 힘으로 압제해서 가두고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옆에 둘지라도, 자기 곁에 바로 옆에 둘지라도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사랑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맹종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고 압력도 아니고 사랑은요 100% 자유의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제1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아멘. 하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억지로 사랑하라고 맹종시키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자유의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회복과 치유와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유도 있고 그걸 받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신호등이고 뭐고 다 신경도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막 아무데나 막 건너갑니다.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보호받아서 장수하며 살겠습니까? 내일이면 얼굴 보기 힘들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시는데 단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하나님의 법을 나는 따를 자격도 있고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선택한 자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순종할 자유도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라고요. 기도 원래 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해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해라. 그것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충만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과 원칙을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10시에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걸 난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올 자유도 있고 이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선택은 내 자유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25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다고. 25년을 하루 6시간씩. 하루 새벽 3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차 타고 오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환상이 보여요. 사모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방패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남편을 지켜주세요. 오후 3시에도 똑같은 환상이 또 임했어요. 똑같은 또 대적 기도를 하고 방패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목사님과 몇몇 동행들이 산에서 차 타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큰 트럭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인데 그 트럭을 피하려다가 차가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남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차가 갑자기 확 돌더니 급하게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속도가 줄더라는 겁니다. 쌩 내려가다가 갑자기 줄더라는 거예요. 꼭 슬로모션과 같이 필름을 천천히 돌리는 것 같이 갑자기 천천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섰어요. 차가서 내려보니까 차가 절벽 중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과 일행들이 누구 덕에 산 겁니까? 사모님의 기도 덕분에 산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 새벽에 깨워갖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시는데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유예요. 나는 피곤해요. 그냥 잘래요. 금성에 불순종하고 그냥 잤다면 이 사모님 어떻게 했어요? 평생 후회할 일을 한 거죠. 평생. 그 사모님 하나님께 이 평상시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험을 알려주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에요. 근데 나는 선택을 했어요. 기도하는 말씀에 선택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주기 원하세요. 축복해주길 원하세요. 이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대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주셨죠. 이 이야기 중에서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사내립의 그 사자의 손에서 온 그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이 선전포하고 그 협박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를 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이 편지 좀. 이 편지 좀 보세요. 펼쳐놓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직을 할 때 1983년 10월 9일에 동남아시아를 순방을 하는데 첫 순방지로 지금은 미얀마이고 당시 버마였던 그 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군인묘지 참배했죠. 그때 북한 공작원 3명이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30년쯤 지나 보니까 왜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그때 암살하려고 했는지 그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다 이 책망 욕먹을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30년이 지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으면은 적과 통일된 겁니다. 그거 하려고 없애려고 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암살을 하려고 폭탄을 설치했고 한국인과 미얀마인 21명이 사망을 했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폭발 당시 전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해를 당하지 않았죠. 그때 아웅산 군인묘지에 미리 도착했던 정부 요직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살아남았죠? 18명 가운데 몇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한 사람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사람만 갑옷을 입었어요. 방탄조끼. 오늘 본문 성경 본문으로 얘기하면 전신갑주. 나머지 안 입었어요. 한 사람만 입었어요. 미얀마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무거운 방탄조끼를 속에다 입고 있다는 거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덥고 피곤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방탄조끼를 입지 않았는데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고 입은 사람 한 사람만 살았어요. 방탄조끼는 주어졌어요. 구원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나는 방탄조끼를 입을 자유의지가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고 입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도 입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되고 더 입어야 돼요. 아멘. 더 입을수록 더 살게 됩니다. 아멘. 입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아멘. 입을수록 더 탁월해집니다. 아멘. 입고 안 입고는 내 자유예요. 근데 결과는 내 자유 아니에요. 입을수록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들한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것을 입을 자유도 있고 입지 않을 자유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말씀은 헬라 문법으로 따져보면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헬라 문법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동작이 과거로부터 시작한 동작이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걸 현재 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신갑주를 입었다. 한 번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입어야 돼요. 아멘.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돼요. 한 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나는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물러서 소멸되지 않게 할 자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건요.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를. 자,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 이게 무거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들고 있으면 들기 싫을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걸 내려놓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멘. 방패라는 구원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방패라는 축복은 분명히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나는 들고 있을 자유도 있고 이걸 내려놓을 자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패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소멸되게 되지만 방패를 내려놓으면 이제 또 그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지쳐서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방패를 놓을 틈을 지금도 노리고 있을 거고 우리가 방패를 놓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마귀는 불화살을 날려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구원을 받고 싶다면 구원으로 주신 이 방패 이거 들어야 돼요. 구원으로 임한 방패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패까지 하나님께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술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은 내 자유예요.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술 못 먹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술 먹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막 성령 충만을 막 우리한테 집어넣는 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한 번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것을 소멸시킬 자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후에 김광민 성도님 신방 갔어요. 지난주 잠깐 이야기 전해드린 대로 김광민 성도께서 한 달 전쯤에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다고 그랬죠. 이분이 처음에 조지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처음 나왔다가 한 3개월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초신자들의 그 훈련되지 않은 취약함 때문에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또 그동안 계속 예배를 쉬었어요.
성도님이 착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종종 생각났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심정지가 2번 왔고, 2번째 심정지 당했을 때 사후 체험했다고 그랬죠.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심장 충격기로 막 심장 마사지하고 난리버섯 떠는 동안에 이분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화산꽃 같은 것들이 만발했고 너무 밝고 평온한 느낌이에요. 이분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내려가라. 왜 제가 천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경배받고 계십니다. 일일이 와서 누구를 만나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계세요. 천사가 온 겁니다. 자, 하여튼 천사가 와서 다시 내려가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그분께 90도 절하고 왔대잖아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왔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로 온 겁니다. 온 겁니다, 이거는요. 은혜 받았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목요일날 오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분이 뇌출혈 당했잖아요. 아주 회복이 좀 덜 돼가지고 천진난만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더 천진난만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었고 빨리 회복되었어요. 조금 있으면 다 회복이 될 텐데 그날까지 목요일날 신방 갈 때까지 머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기도받고 머리가 씻은 듯이 나왔다고요. 아까도 제가 또 와서 안수해 드리니까 목요일날 갔을 때는 제가 그랬거든.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교회 안 나오니까 머리가 돌덩어리가 됐다고. 아까 기도하니까 말랑말랑해졌어요. 많이 말랑말랑했어요. 하여튼 지금은 천진난만 지수가 10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천진난만 지수가 10 정도 올라가니까 교만 지수도 같이 10 정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랑할 거 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막. 완전 천진난만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자랑하는 말이 나밖에 본 놈이 없대. 나밖에. 본 놈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나밖에 없대. 그러니까 천국 체험을 하고 선사를 만났는데 본 놈 나밖에 없고 막 자랑하고 목사님도 못 봤다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10명 가까이 신방을 갔는데 하여튼 그때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 같이 웃고.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친히 봤다. 직접 봤다. 간증을 합니다. 17절과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큰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께서 지금 간증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냥 변화됐습니다. 만진 거 아닙니다. 변화됐습니다. 얼굴빛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지는데 빛처럼 그냥 환하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미 죽은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들이 말씀을 나눴고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봤고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고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 확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까? 그 다음 19절 또 우리에게는 바로 다음 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때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캄캄한 밤에 샛별이 떠오를 것 같을 때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해라. 이 예언에 주의를 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20절 바로 다음 절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베드로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본 것 다 귀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들의 삶이 어둠이 임할 때 등불이 필요하고 캄캄한 우리 마음에 샛별이 임하는 것 같은 빛, 이 어둠의 빛이 필요할 때, 어둠의 등불이 필요할 때, 이 새벽빛과 같은 그 샛별과 같은 빛이 필요할 때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계속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어떤 체험을 했다,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근데 이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제 딸아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신앙 고민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밤에 집에 같이 가면서 처음보다 신앙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 받을 때보다 그때 처음 은혜 받을 때보다 감동이 무뎌져 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고민을 저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한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따라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야. 제가 가르쳐줬죠. 그 말씀의 5손가락을 제가 가르쳐줬죠. 듣기. 한번 해봐요. 펴보세요. 자, 이 성경을 잡아요. 이 성경을. 2손가락 잡으면 허술하잖아요. 말씀을 5손가락으로 잡아야지 안전하죠.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묵상. 세 번째 연구. 네 번째 연구. 5번째 암송. 5개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암송. 5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신명기 6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뭐라고요?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어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잘합니다. 말씀 들어야 건강해집니다. 말씀 들어야 성숙해집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읽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들어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듣고 안 듣고는 뭐라고요? 내 자유예요. 아멘. 들어라 말씀하셨지 들으라고 막 억지로 막 귀를 막 열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퍼붓고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듣는 것 내 자유고 안 듣는 것도 내 자유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듣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대신 들으면 우리가 복받고 잘하고 성숙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 허리띠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갑주, 그 첫 번째 무장이 뭡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가 우리 신체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힘을 받쳐주는 것이죠. 힘쓰려면 허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싸울 수 있을 만큼 귀신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의 근원과 같은 이 허리, 그 힘의 근원과 같은 이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힘을 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이해가 쉽게 허리라고 표현을 한 거지 정말 여기다가 허리띠에다가 뭐 말씀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을.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인데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리워져 있지 않는 것, 감추어져 있지 않는 것, 드러난 것, 사실 그대로 나타난 것,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그런 것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이게 알레다이야. 아멘.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레데이야.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말씀 지금 강령하는 건 진리이오니. 잠언 22장 21절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와 말씀은 지금 동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고린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디모데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절대 사실, 절대 진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만큼 영적으로 강해지고 한번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만큼 강하고 잘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뭐 이것저것 경험 많다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 뭐 많이 배웠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젊다는 것, 뭐 한 성깔 한다는 것, 뭐 아름답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돼야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진 자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져야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장로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보통 신앙생활 오래하고 중직 맡은 분들이 은혜가 잘 흘러갈 것이라고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수를 직접 안수해보면 의외의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께서 서울에서 여기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기름 부심이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돌덩이같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영성 집회를 다닐 때 15년쯤 됐을 거예요. 처음.
그 영성 집회를 따라다닐 때 몇몇 강사님들이 강의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강사들이 강의했던 내용 몇 분들이 그랬어요. 이분들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은 불로불로 하면서 기도 뜨겁게 하던 교회가 은사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의외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은사가 더 쉽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살아있고 기도도 뜨겁게 한다면 금삼첨화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배고파서 늘 유튜브로 늘 설교 말씀 듣고 또 설교집도 이 책 저 책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난주 새벽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장로님께 잠깐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에 가장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이 기름 부심이 금방 흘러갑니까? 왜 이 기름 부심이 금방 흘러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금방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돌덩어리 만지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 아멘? 아멘. 말씀에 목마른 사람,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해야지 은혜 받아요. 말씀을 사랑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 힘의 근원이 될 때, 말씀이 늘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귀신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귀신 쫓아내고 이제 너 속이 깨끗하게 소재되었으니까 다시는 귀신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 안을 채워라. 만약에 소재되었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빈 상태로 두면 7 귀신 들어간다.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로. 축사됐으면 귀신 쫓겨나갔으면 귀신 못 들어오도록 말씀과 은혜로 이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채워야 되는 거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사한 다음에 자말이 5년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점점 은혜 소멸되어지고 결국 귀신에 잡혀서 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겁니까?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에 감격을 하니까 자말을 묶고 있던 귀신이 도망갔잖아요. 지금. 왜 어떤 사람이 기도받고 축사되었다가 또 금방 또 귀신 들렸다가 또 축사되었다가 또 귀신 들렸다가 이 일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까? 말씀을 그 입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그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밤낮 말씀 귀신한테 시달려 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보니까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명령을 지키면 형통하다. 명령을 지키면 승리한다. 이런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 따라서 잘 지키면 너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복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중간 생략하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명령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까지 뭐 올라갈 일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서 뭐 바다까지 건너가서 이 명령 뭐 쫓아서 고 그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쓴저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가까이에서 우리 귀로 듣고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럼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은혜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죠. 복 받습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싸움의 대상.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현실,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아니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를 꺾어야지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같은 말씀 하셨죠. 우리가 사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금방 인식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금방 배고픔 느끼고 금방 피곤함 느끼고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예요. 이제는 싸움의 대상 뭐라고요? 악령. 우리가 붙들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에 속한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과 싸우는 방법, 싸우는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들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이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구축해놓은 마귀의 성, 마귀의 요새를 이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구축해놓은 이 견고한 진, 이 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진, 마귀의 성벽, 마귀의 요새, 이게 뭐라는 겁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자, 이 진,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 마귀의 철벽이 무엇으로 높아지고 무엇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이 벽이 무엇으로 견고해진다는 겁니까? 생각. 모든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지식, 철학, 사상, 이런 것이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집 줘주는 거라고 이게쇼. 뭐라고요? 이게 마귀한테 집 줘주는 거라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 나도 알 만큼 안다는 거, 나도 생각할 만큼 생각할 줄 안다는 것, 이런 거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거 신뢰하고 내 판단, 내 지식, 내 인생 철학, 이런 게 뭐라고요?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요. 이걸로 마귀한테 머무르라고 집 줘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도 생각할 줄 안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이론들, 사상 철학, 인생 철학,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 진이라고요. 마귀가 그 진을 집을 삼아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강할수록, 내 이론이 강할수록, 내 사상이 강할수록 더 두터운 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진이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이론,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 진 안에 악령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아멘. 이 진이 마귀가 머물러 있어서 집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그렇게 진이 있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 앉아 있으니까, 귀신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명심하시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내 생각을 선택할 자유의지, 이 말씀을 선택할 자유의지, 내 지식을 선택할 자유의지, 말씀을 선택할 의지, 내 판단대로 할 의지, 말씀대로 할 의지, 내 배운 것을 선택할 의지, 이 말씀을 선택할 의지,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선택하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근데 내 지식과 내 이론을 기꺼이 버리면,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거 다, 이 이론들을 내가 깨버리면 마귀의 진도 깨지는 거고, 마귀가 집 짓고 있는, 마귀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집도 깨져버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을 여전히 존중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걸 계속 우리가 주장하면 이 견고한 지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 지는 계속 두터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이론 이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 이 지는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안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요. 다음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자, 바울이 쓴 말씀, 에베소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자, 처음 바울이 이 말씀들을 썼을 때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편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예요. 다 서신입니다. 편지.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의 편지. 고린도서 말씀에 지금 불러드리는 것, 전해드리는 것은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 잘못 구축된 견고한 진들, 높아진 생각들, 어떤 이론들, 그것을 깨버리기 위해서, 그 진을 깨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이는 내가 편지들로 말씀하시는데, 편지들 하나는 고린도전서의 편지,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의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진을 깨는 것, 진이 뭐니까? 지식, 이론, 사상 같은 그 모든 것 다. 이 진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진이 깨지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 붙들고 내 고집, 내 아집 붙들면 이 진은 안 깨져요. 대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 진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여전히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요.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이 선택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이런 아직 그런 거 존중하는 것은 마귀가 거하는 집을 견고하게 지금 지어주는 것이고, 더 여기 머물러 계세요. 마귀님 내 안에 여전히 계세요 하고 집을 더 져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속으로부터 수용하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을 마귀한테 줄 수도 있고 성령께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내 집을, 내 마음의 집을 마귀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건 내 자유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집을, 이 집을 마귀한테 내주면 사망이에요. 마귀한테 주면 죽음이에요. 성령께 드리면 생명과 형통과 승리예요. 자기 생각, 내 판단, 내 이론, 내 철학, 내 아집, 이런 거 계속 고집하면 계속 나는 마귀한테 집 줘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복종시켜 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이론들까지 말씀께 다 복종시키고, 그럼 뭡니까? 성령님 여기 계세요. 내 안에 오세요 하고 내 집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 2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께 내 인생, 내 철학, 내 삶, 내 문제 모든 것을 이 말씀께 다 의탁을 합니다. 이 말씀께 내 인생을 의탁해 드릴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신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신 입은 자들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또 구별이 되었어. 거기서 구별돼서 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내 모든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하여튼 나로 비롯된 모든 생각들, 어떤 지식들, 그런 거 다 말씀께 이것을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후반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의 편지에 로마서도 디모데서도 바울께서 자기 죄를 놓고 철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는 겁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진짜 나는 곤고하다.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그냥.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직분이 뭐였죠? 바리새인. 그것도 철저한 바리새인. 여러분들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받는 직책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붙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루 3번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하고 그리고 봉사하려는 사람이에요. 죄로 치자면, 죄 짓는 것으로 치자면요. 우리들 가운데서 뭐 바울이었을 때나 사울이었을 때나 그분이 변화됐을 때나 변하지 않았을 때나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었을 때나 이분보다 죄를 덜 지을 사람 없어요. 사울이었을 때도 바울이었을 때도 이분보다 우리들 가운데 죄를 덜 지을 사람 없어요. 숫자로 따진다면 우리가 100번 죄를 짓는다면 바울은 한 번 정도 죄를 지을까 말까예요. 아멘? 바리새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도대체 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민까지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계속 전해드리죠.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께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잃어도 상관없다. 그게 뭐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지식은 지식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뭐 어떤 물건과 비교합니까? 지식은 지식과 비교해요. 참된 지식, 거짓 지식, 영적인 지식, 육체적인 지식. 지식은 지식과 비교되는 거예요. 자, 바울께서 그럼 배설물을 여기겠다 이 모든 것.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자기 안에 견고한 진으로 구축된 모든 지식들,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 사상들, 그래서 그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생각들. 바울은 자기 안에 구축된 이 모든 이론들, 생각들, 지식들, 사상들,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생 싸운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붙들었던 생각, 이론, 아집 이런 거 회개했어요. 나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 다 죽이겠다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이 생각을 회개했어요. 특히 스데반 순교당할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이 의기양양함, 이런 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 말씀에 죄가 주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죄도 우리한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 된다, 이런 개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연약함을 죄를 범할 때 이때 죄가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짓는 죄와 바울이 짓는 죄는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죄 짓고 사는데, 하여튼 죄는 죄니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탄식이.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속물근성을 좀 봐. 안 들켰다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속물근성을 좀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좀 보고 또 이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 이 연약함, 내가 정말 얼마나 나쁜 자인지 좀 깨닫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 깨달아요. 이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의기양양해서 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한번 직면해 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 나의 무기력함을 좀 깨닫고 특히 자기 죽음이나 우리 강민 형제같이 자기 죽음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직면해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내가 무능한 자인가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이런 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나의 이 쓰레기 같은 무능함, 이것 좀 발견하고 고통 앞에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이것도 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직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실상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구축했던 이 진이 깨져나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날 집사님들과 점심 먹으면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한민영 집사님으로부터 악령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귀, 귀신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 집사님이 4년, 5년 전쯤에 오후 예배 드리다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다 매우 선명한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이 얼마나 뚜렷하고 동시에 충격적인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떠올랐다가 보인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보였는데 이게 너무 또렷하고 이게 동시에 얼마나 충격적인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환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금요일날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선명하고 충격적인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예배 때 예배를 기도하는데 자기 속에서 큰 뱀이 하나 올라오는데 뱀이 너무 귀엽게 생겼대요. 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뱀이 뭐 만화에서나 볼 듯하게 아주 금색에 가까울 만큼 아주 노랗고 아주 예쁜 노란색이고 눈도 그냥 반짝반짝한 눈 있죠. 예쁜 눈. 그죠? 뭐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뭐 그런 예쁜 눈. 눈도 반짝반짝하고 가까이 가서 그 손으로 막 만져주고 싶고 막 그 쓰다듬고 싶을 정도로 뱀이 하나도 징그럽게 안 여겨지고 너무 예쁘고 귀엽고 좋고 그렇게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고 귀엽게 생긴 뱀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는데 근데 또 이게 뱀이잖아 그게. 뱀이니까 또 수상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뭔 환상을 본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다가 그럴 쯤에 무슨 일을 겪었냐고 질문을 먼저 하려다가 먼저 대답부터 해줘야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혹입니다. 대답부터 해서 미혹이라고 대답부터 해줘. 미혹.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간계. 마귀는 멍청한 자가 아니에요. 간계를 부리는 자예요. 간계. 마귀는요 뻔하게 내가 마귀요.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거짓말장이요. 내가 사기치는 거요. 그러지 않아요. 천사처럼 보여요. 좋은 자로 보여요. 참된 자로 보입니다. 아주 옳은 자로 위장을 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지금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다 속이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어둠의 사탄은 어둠 그대로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충직한 모습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근데 아무리 그랬어요. 뱀이 귀엽게 보이고 뱀이 예쁘게 보이고 뱀이 광명하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일지라고 뱀은 뱀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뱀은 뱀이라고. 간제사님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뱀이 나갔으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던 뱀, 견고한 진안에 도살리고 있었던 뱀이 쫓겨나간 거죠. 뱀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뱀이요. 여러분, 크고 유능한 뱀일수록 뱀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크고 유능한 뱀일수록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내가 무슨 귀신 들렸다고 그래? 전혀 안 드러나. 근데 귀신이 있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주사님이 더 이야기하는데 그 즈음에 어떤 큰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제 판단으로 만약에 그 결정대로 했다면 무조건 저의 판단은 틀린 생각인데, 그러니까 집사님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아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후련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속 편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뱀이 집사님의 생각을 미혹한 거죠 지금.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 우리를 속인다고 해서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이런 생각만 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유혹은 뻔하니까요. 그 뻔한 유혹이잖아요. 그건 수준 낮은 귀신입니다. 수준 낮은 귀신이라고. 고수 귀신은요, 고수의 귀신은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 잘 될 것 같고 편해질 것 같고 아름답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귀신의 등급입니다.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통치자급의 귀신일수록 고단수로 속이는 겁니다. 속일 수밖에 없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간 거예요? 한제산이 예배 드릴 때를 보면은 가끔가다 침체될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 조금만 빼놓으면은 온 영과 온 힘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서 막 울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진실되고 감사하게 듣습니까? 우리 교회 밴드에 설교 올리면요, 거기 댓글에 감사하다는 표현 참 리얼하게 팩트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한테 설교 파일 보내달라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저한테 설교 파일 받는 분들 이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만약에 그 미혹에 넘어갔으면 그 미혹에 평생 후회했을 텐데 말씀이 집사님을 지켜준 겁니다. 말씀이. 마귀의 간계라는 게 결국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말씀의 생각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시고, 그 갑주의 첫 번째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저도요 28년 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그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청년 때 얼마나 하루아침에 삶이 변합니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또 침체되고 때로 메마름을 느끼고 또 기도도 그래서 안 되고 예배의 감격도 또 무뎌지고 저 그럴 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15년 전부터 이런 현상 없어졌어요. 그럼 계속 그 전까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분도 그러시죠? 은혜받았다 떨어지고 은혜받았다 떨어지고 그러시죠? 떨어졌을 때 저 그때 무조건 말씀 읽었어요. 무조건. 침체되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싫고. 근데 말씀으로 눈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귀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어느덧 회복이 되는 거 늘 경험을 했어요. 저는 침체될 때마다 무조건 성경 붙들었어요. 경험입니다. 무조건 성경 붙들었어요. 제가 28년 전에 그렇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문 앞에서 깨나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붙던 것이 말씀이죠. 말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3주 동안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그 3주 동안 이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는데 병원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세끼 먹는 시간 빼놓고 성경만 읽으니까 3주 걸리다 3주. 제 평생에 처음 읽어본 거, 한 페이지 이상을 처음 넘겨본 건데 전체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 읽으면서 말씀 다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걸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같이 나쁜 놈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깨닫고 이런 자 지옥 갔어야 되거든요. 그때 죽어갖고. 근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이 나쁜 자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 고개 들고 뻣뻣하게 다녔던 것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래갖고 한 달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한 달을 남하고 눈을 못 맞추게 다른 사람하고 눈을 못 맞추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울기만 하고 눈물만 나오고 한 달을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요 성경이 있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책 한 권 읽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매일 책 한 권 읽는 것이 다반사였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흥미가 다 잃어버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매력에만 계속 빠져들어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만나니까 몇몇 좋은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최상급을 만나니까 좋은 것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요 한국교회 큐티가 처음 들어왔을 때이고 그때 제가 대학 다녔을 때여서 시간도 많고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도 혼자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요. 이것저것 성경 공부하는데 다 쫓아다녔고 그러다가 프리셉을 만났고 지금 25년째 프리셉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닐 때 18학점 6과목 18학점 들었는데 교수님들마다 산더미처럼 과제물을 내줬습니다. 근데 한 주에 15시간 이상 프리셋 예습 제대로 하면 15시간 걸리거든요. 15시간 이상 한 주에 프리셋 예습하는 것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이요. 금요일 날부터 설교 준비 시작해서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토요일 아침 오늘 새벽 2시까지 준비하고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전까지 또 3시간 또 준비하고 이거 제가 지금 20시간 이상을 준비해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하면 매주. 요즘에는요. 어떤 분의 설교집이나 책을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성령님과 성경과 씨름해서 준비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책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이 설교의 대가이신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의 책을 20권 이상 참고해갖고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요. 저는 책 읽는 것이 쉬우니까 저는 훈련이 된 사람이 그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책 읽는 것들 거의 필요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과 성령님과 씨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화가 필요하면 그랬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이 시간 설교 예화 전하는 것이 옛날에 좋은 이야기들 누구 이야기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체험한 성도님들이 제가 체험한 이런 초자연적 은혜들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토요일 날 저녁이면은 집사님들 20명 가까이 요즘에 성전에 모였어. 2시간 이상을 오늘 예배와 저와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저와 우리 교회를 놓고 성령 사역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알지도 못하고 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죠. 그건요. 짓거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은사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믿어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교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이고 병도 치유받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고 말씀에 다 써 있잖아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때 이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6절과 7절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철학, 이성 그거 다 깨버리고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 말씀을 들으며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며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말씀을 얻는 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 잃어버리면 영혼 잃어버리고 말씀 미워하면 영혼 죽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 진짜 딱한 사람이라고. 말씀 미워하면 영혼 죽는다고요. 우리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띨 자유도 나에게 있고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풀어놓을 자유도 나한테 있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형통과 망함,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전신갑주가 예수님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진리 허리띠를 띠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고 내 이론 내 사상 내가 갖춘 거 이런 게 힘이 아닙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니까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지켜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귀신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귀신한테 집 지고 귀신한테 집 내줬는데 내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귀신 쫓겨나야지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귀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들, 축복들, 승리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찾는 방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말씀에 시험 들었던 것도, 말씀에 상처받았던 것, 말씀이 지겨웠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신 예수님을 배웁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 3차 가지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유한한 인간인데 내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철학,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마귀한테 집 져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들을 주의 말씀으로 허뭅니다.
그렇다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말씀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 두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서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 우리 마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크고 강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10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이 10대들한테 임하고 말씀의 꿈을 끄고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린 진리의 말씀께 붙들린 10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사상과 이론을 깨버리고 승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물드린 손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주께서 받으셨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에 주께서 받으셔서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땅끝까지로서 주님의 증인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사랑하는 자들 견고한 진안에 구축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 안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질병이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될지어다. 주의 은혜로 될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의 말씀만 힘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